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저희들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온전히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하오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118번입니다. 교독문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낭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고백과 간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며 기대하는 대림절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대림절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대림절 신앙으로 서지 못하고 있는 저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를 위해 마구간까지 낮아지신 주님을 맞이한다면서 저희는 세상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면서도 저희는 저희 마음의 왕좌를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은 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섬김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보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는 여전히 주님께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수없이 들으면서도 어쩌면 저희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두렵습니다. 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개인의 고백과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 안에 참으로 아버지 주님을 모시는 마음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교만하고 아직도 아버지 세속에 물들어 있는 아버지 한탄한 마음으로 주님 제하여 주시고 거룩함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맞출 수 있는 아름다운 아버지 영성의 마음, 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1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우리의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전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예배를 위해서 서경열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창조주여 우리를 지으시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하오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는 영혼들이 예배당과 가정과 있는 곳곳에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기쁨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백은 사람이 기뻐하고 만족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보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임재 가득한 받으시는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을 주목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의 순간들이 예배하는 모두에게 충만하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가슴에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을 주목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날 때 이 광야 같고 악한 영의 권세와 사람의 욕망으로 가득 차버린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의지하는 백성들은 기뻐하고 경배하며 맞이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 오시옵소서. 악한 질병의 이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믿는 백성과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 이 땅과 이 민족에게 샬롬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거룩하게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옵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죄악과 욕망의 악한 영의 사슬에서 벗어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송파 은혜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악한 질병 가운데서 더욱 거룩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뻐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하여 믿음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어질 때 성도를 아프게 하고 나약하게 하고 흔드는 병마도 떠나가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던 백성이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실지 기대하며 겸손하게 예배합니다. 태어나실 박지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대언되어지는 말씀 한 절 한 절이 듣는 모든 이에게 생명수가 되게 하시고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결론이 내려지는 고백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가슴에 가득 품고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호흡이 있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내 가족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복음의 증인들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도와 수고하시는 윤영민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한 은혜와 강건함을 주시고 사명 감당할 때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들 정성껏 구별하고 거룩하게 봉헌하며 주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와 주일 예물,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으로 강단의 꽃을 위한 귀한 예물로 이런저런 내용들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향기롭게 흠양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곳곳에서 많은 생명들을 먹이고 살려내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교회가 부흥하는 열매가 맺혀지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리고 주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헌신된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품으시고 삶의 모든 것들에 주님 동행하시어서 아버지 삶의 목적으로 품고 또 아버지 소원을 품고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위대한 성취의 복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웃음꽃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가정마다 평화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간증들이 날마다 더 새로워지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비치며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곳곳에서 아버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살만 나게 만드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자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그리고 자녀 손들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후대로 갈수록 믿음이 강성해지고 대를 이어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는 위대한 영적 가문들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12월 20일, 이번 주 금요일이 12월 25일인데요. 12월 25일은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는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비대면 예배가 중심이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성탄절 감사 예배도 부득불 금요일 오전 11시에 비대면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예배당에는 예배 최소 인원만, 예배 실무하는 어떤 예배소 인원만 오시게 되고 각자 계시는 처소에서 가정에서 또 이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예배를 우리가 다 성탄절 감사 예배를 어느 곳에서든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엄중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례 신청자 교육이 목요일 오후 2시에 있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 머물러 있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영적으로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고민도 좀 하고 그리고 시간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성경 읽기와 또 성경 쓰기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꺼운 노트들을 좀 사셔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신약 성경부터 한번 써 내려간다면 아마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훨씬 더 높아지고 영적으로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난 필체가 좋은데 안 좋은데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신약 성경을 내가 이번 기회에 한번 다 써보겠다. 코로나가 끝나려면 좀 아직은 시기적으로 더 이렇게 지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시간들 속에서 꼭 성경, 신약 성경이라도 한번 꼭 써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생신 맞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김기래 성도님, 양두석 집사님, 김정숙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금요 심야 기도회는 가정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대신하겠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는 따로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눈으로만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난 아들을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 본문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을 알린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마리아 수태고지 그렇게 이 본문의 제목을 그렇게 잡아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다고 해서 본문을 예수님의 탄생고지라고 제목을 붙여보기도 합니다. 예수,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이죠. 마태복음 1장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의 정혼자인 요셉을 찾아와서 마리아가 잉태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셉에게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게 되는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그렇게 불러라라고 하면서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주는 구원자예요. 본문은 이 구원자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오늘이 2020년 12월 20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성탄절 바로 전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바로 전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예수님의 탄생 고지의 말씀을 같이 읽게 하셨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를 찾아와서 기뻐하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소식을 들려줍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랐지요. 천사가 찾아온 것도 놀랄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더욱더 놀라고 당황하고 두려워지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천사는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면서 이런 설명을 덧붙여줍니다.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태어난 아이는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그렇게 불리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어날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지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태어날 아이에게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므로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이 무궁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까지 들려줍니다.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하지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은 다 이루신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천사의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다만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의 전체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녀 마리아에게서 한 아들이 태어났지요.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예수라고 불리었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지요. 성탄절을 바로 앞두고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31절 같이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를 찾아가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해준 6개월 후에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인사하는데요, 헬라어 원문으로 읽어보면 기뻐하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기뻐하라.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건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기뻐하라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과는 달리 이스라엘 북쪽 끝자락 변방 지역의 이름입니다. 이방인들과 가까운 곳이라고 해서 이방인의 땅이다 그렇게 여김을 받기도 하고요, 유대인들은 그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어떤 선한 것도 갈릴리에서는 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무시해버리는 그런 지방이기도 합니다. 그 지방의 한 고을 나사렛, 전혀 유명하지 않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이야기해 주어야 갈릴리 지방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구나라고 이해할 정도로 전혀 인지도가 없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에 사는 마리아인들 주목받을 일이 있었겠습니까? 비천함에 묻혀있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처녀 마리아를 주목하셨고 또 천사를 통해서 친히 직접 그를 찾아오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누추한 곳이라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아무리 험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어,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도 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기드온 당시에 이스라엘은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농작물이나 가축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먹을거리가 되면 있는 대로 다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남은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드온은 농사를 지어서 밀을 추수하게 되는데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안 보이려고 마당이 아닌, 타작을 하는데 마당이 아닌 포도주 틀로 사용하는 웅덩이 속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던 거지요. 영웅의 기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하셔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게 하시는 위대한 일을 만들게 하십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로 알려지는 그런 위대한 승리를 만들게 하셔서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도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드시겠다라는 것이지요. 마리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리아가 위대해서 구원자를 낳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도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소심하고 겁 많은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마리아, 그 마리아와 함께 하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태어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 함께 하시기 위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나사렛의 한 사람을 찾아오셨고, 구원자 예수님은
누추한 마구간에서 탄생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지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이사야 7장에서는 예언을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같은 맥락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이름이다라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임마누엘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못나고 형편없는 처지라서 우리가 전혀 우리의 힘으로는 무언가를 해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찾아오신 그날입니다. 귀천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조차 없기 때문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은혜해 주시려고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리아를 통해 예수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마리아는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요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한 처녀라면서 자기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 하며 난색을 표합니다. 이에 천사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보면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자기는 처녀이고 단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다 능히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지요.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비가 내려서 그렇게 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비가 내리면 땅을 촉촉하게 적셔서 곡식이 자라 열매를 내게 만드는 것처럼 내가 말을 하면 그 말이 이 모든 것들의 그 내용들을 다 성취하게 된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면 있으라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눈앞에 사물로 나타났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나타났고, 땅이 나타나라 하시니까 땅이 드러났고, 땅 위에 풀과 나무, 뛰노는 동물들이 있으라 하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천사는 계속해서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젊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해졌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요, 마리아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그 부부에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아이를 잉태한 지 6개월이 되었다라는 소식도 들려집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처녀일지라도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마리아는 처녀의 몸이었음에도 아들을 낳았고, 이 아들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졌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죽은 인생이 다시 사는 것은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산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살아났습니다. 구원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속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눈에 불가능하다고 하나님께도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특별히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요, 도리어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녀를 통해 구원해 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능히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나 상황이나 처지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마리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본문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고백은요,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 더 강하게 본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고 또 이해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겁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처녀의 몸으로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몰라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는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리아도 생각이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리아는요, 냉정하게 생각하면서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29절을 보면 천사가 나타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인사하는 그 말을 듣고 천사가 이런 인사를 하다니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이 인사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란 말인가 라는 것을 골똘히 생각하면서
생각하면서 천사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천사가 나타났으니 놀라서 당황해가지고 닥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천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자기 정신을 차리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천사와 대화하고 있단 말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믿기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니까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저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요.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수용하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믿기지 않지만, 사실은 인간의 지성으로는 믿을 수가 없지만, 믿기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받아들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처녀의 마음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약혼자인 요셉으로부터 파혼을 당하게 될 게 뻔합니다. 약혼을 했으니까 이제 정식 결혼을 생활을 들어가기 위해서 꿈에 부풀어 준비하고 단장하고 있을 마리아인데, 그런데 아이를 잉태하게 된다면 요셉에게 버림받게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한순간에 자기 인생의 꿈들이 다 깨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이웃들에게까지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치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배웠으니 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살아남는다고 할지라도 규홍글씨처럼 평생 동안 그 나에게니 그를 따라다니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힘든 일들을 겪게 될 것을 아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어떤 불이익이 오더라도, 어떤 환난이 내게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결단한 겁니다. 그런 일들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생각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손해를 감수하겠습니다.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환난이 닥쳐온더라도 내가 참고 견디겠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후에는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은 다 감당하겠습니다라는 헌신과 순종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헌신과 순종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맞추는 것, 겸손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추어 드리는 것, 하나님을 향한 순종, 하나님을 향한 순종, 그 순종으로 자기의 믿음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을 더욱 높여주시는 복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세요.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추며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리아를 통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또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방금 읽어드린 빌립보서 2장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더니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헌신과 순종의 믿음을 올려드린 마리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만세의 복이 있는 여인이다라는 그런 칭호를 들을 수 있도록,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을 높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물론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안 이루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불러준 그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부끄러워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마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럼에도 순종이 있을 때 더욱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들었지 않습니까?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그렇게 전파되어지는 복음들, 그래서 순종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게 된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또한 이 순종하는 마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에 우리가 행실을 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종하는 믿음을 마음에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화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내가 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위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불편하고 힘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구원의 역사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확산시켜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들어오시기까지의 과정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다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마리아를 사용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마리아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완성시켜 가십시오.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순종의 믿음을 올려드렸더니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들어오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옛날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할 수도 있어, 믿고 따라와. 주님께서 앞장서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강팍해진 사람에 대해서도 도전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사람 안 믿을 것 같지만 믿게 될 거야, 해봐,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물론 육신으로 태어나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은 아니겠습니다만 강팍해져서 도저히 안 받아들일 것 같은 그 사람들 마음에서 예수의 생명의 꽃이 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믿을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사실은 믿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주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로 하여금 감동을 느끼고 믿을 수 있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것은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이지만 옆에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믿음으로 겸손히 순종하며 따라가 복음의 소식, 뼈리 성탄의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시기 위해 마리아를 사용해 주셨는데 오늘 똑같이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귀한 사명들을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못한다고 물러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리아처럼 주의 종이니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라는 겸손한 수용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시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의 이웃에게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귀한 예수 소중히 여기고
또 소중하게 전해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80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그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성탄절 전주일에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 은혜교회 위에, 특별히 외국에 있고 군문에 있고 출타 중이거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명예 목사님이신 서달수 목사님,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몹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지구촌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